요즘에 좀 불안하시죠? 그렇죠? 사는 게 좀 불안해요. 근데 불안이 마음에서 활성화가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의 인자는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는데,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두려움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사업장에 어떤 일이 진행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알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내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자녀에, 또 이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WHO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한 해 2016년도 한 해에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6만 5천 명입니다. 65만 명이 감기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우한 폐렴이다라고 말하는 이 폐렴으로 죽은 사람은 1,000명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한 해에 65만 명이 죽어나가는 감기는 가볍게 여기고 1,000명도 채 죽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우린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감기는 알아서 어느 정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신종 전염병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하는데 흔들릴까? 왜 한번 예수 믿고 나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무너질까? 그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박해가 오자 버티고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내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불안하였고 두려워져서 다시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 그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천사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천사 숭배 사상으로 믿음에서 파선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망치거나 다른 어떤 권력을 붙잡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핍박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전염병과 죽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붙잡아야 하느냐?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주의 깊게 관찰하라. 주의 깊게 관찰하라.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1장과 2장과 3장과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묵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죄악들, 인간의 죄성들을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알지 못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든든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믿지 마라. 왜? 천사는 불멸하기 때문이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섬기라고 주신 천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지난주에 말한 것, 들은 것에 유념하라.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비출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무엇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두 번째,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4절.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이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불안과 역경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냔 말이죠. 근데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될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약에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데 오직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육신이 죽음에 얽매여 사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안 오시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지 않겠죠. 그럼 누구를 못 이겨요?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만들었죠.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였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정령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매이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지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마귀를 못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신 죽지 않는 그분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죽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극복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 매여서 죽음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육신은 죽어도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목숨은 다 끊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생물학적으로 다 세상을 마쳐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그 첫 열매의 증거가 내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돌멩이를 치는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죽음 두렵지 않아요. 아멘 안 하죠. 죽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가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이 온전히 설정이 되어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이 죽음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믿는 천사 숭배, 너희들이 영물이라고 생각하는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너희를 붙잡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외웠던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까지는 외웠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일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누구를 붙잡아 주셔요?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아 준다. 29절, 3장 29절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내 소속은 물질이 아니고, 내 소속은 권력이 아니라 내 소속은 그리스도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결단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게 16절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16절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거 붙들어.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붙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70인의 전도자들, 150명의 문도들,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안진뱅이, 실명했던 사람들, 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붙잡아 줬어요. 만약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만질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할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어요. 목사이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주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만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나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한번 붙잡아 봤으면 그를 내가 촉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좌절과 낭만과 죽어가는 자를 친히 만지시고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의 인생의 새 소망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밑줄 친 문법은, 동사의 문법은 헬라어 문법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건데, 그 독특함은 중간태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중간태 수동태.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태, 밥을 먹는다는 능동태라는 동사예요. 제가 밥을 먹여주고 있는 이 아이는 밥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여주는 자에 의해서 밥을 먹는, 이걸 수동태라고 그래요. 동작이 자기가 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간태. 그러면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붙잡아 준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의 자손을 붙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뭐냐? 시편 23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12명이 40일 동안 돌아와서 2명 대 10명이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대로 두게 했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텐데 당신이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애걸복걸 막 난리를 쳤지요.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들과 끝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딱 꿇죠.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다른 이방 민족이 당신이 우리를 포기한다면 당신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70살이었는데도 30살의 그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선교사,
한 40여 년 동안 70살까지 선교했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도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보네. 예수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가 40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중풍 맞아 버렸네. 이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이렇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스탠리 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고 간호사에게 아주 특별하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당신이 나를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인사말이 뭐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저에게 인사해 주세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는 88세 죽을 때까지 인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그의 생명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가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매달 마지막 달에는 마지막 주에는 레위기서를 설교를 할 건데,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제도가 등장이 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제사장, 레위 지파의 계열이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론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아론은 사람이죠. 아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죄인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고 사람의 마음을 100% 아는 어떤 중간자가 필요한데, 그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100% 뜻과 인간의 100% 상황을 중간에서 중재자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누가 누구를 못 만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고 그냥 신으로 왔다,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신인데.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죄만 없으실 뿐이지 그도 배고픔을 알고, 그도 눈물도 알고, 그도 아픔도 알고, 그도 안 못 보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소경을 고쳐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마음을 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실까? 그분이 신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슴에 있는 아픔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신이라면 그 아픔을 알까? 알기 때문에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전베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 모르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 한번 하고 그냥 대충 기도 한번 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그의 마음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역시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도 역시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도우는,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가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337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